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두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전체까지 두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니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다윗에게 평생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그 보혈과 그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들, 이런 제목으로 믿음 시리즈 믿음 사용법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이 왜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스터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스터키가 천국의 문들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온갖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동시에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원수가 오늘 다뤄야 될 원수가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은 빛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왕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마법사들 혹은 제사장의 아들 스가야의 아들 일곱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또 구약의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오죠.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온 세계를 두루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보고 왔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한라산? 백두산? 아니면 우리 신혼여행지 관광지를 보고 왔을까요? 천국의 영광에 비할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이 뭐 관광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하러 다녔을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주목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지옥에서도 주목하고 떠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이고, 몰랐다. 야, 베드로야, 내가 네가 배반할 줄 몰랐다. 네 믿음이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야, 미안하다.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너 3번 날 부인할 거 맞아. 그런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어떻게 굳건하게 해요? 자기같이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사탄의 유혹에 육체의 욕구에 자기 의에 무너졌잖아요. 자기 혈기에 자기 열정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세례도 주고 예수님 대신에 병도 고치고 예수님 대신에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 대신에 온갖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두 오른팔 좌의정 영의정했던 우의정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거 허락지 않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려가 다 태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번개를 내리쳐서.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미 70인들이 둘씩 복음 전하고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다 복종한 걸 봤잖아요. 70인이 그 말할 정도면 늘 같이 붙어 있었던 같은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24시간 동으로 3년 반을 했다면, 그리고 따르는 군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죠. 사마리아 이 버림받은 혼합족들 감히 만왕의 왕 만주에 두신 예수님 안 받아들여?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립시다. 예수님이 말리시죠. 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은 천사들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2가지로 유명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 지역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였어요. 여기 보면 1장 8절 한번 봅시다. 1장 8절. 1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라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work.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믿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산 믿음,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이 동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몸으로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뜬금없이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한참 뒤에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처럼,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일찍 일어나요. 예,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들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에 세뇌당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막상 결혼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그냥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안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지런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제가 저희 며느리가 되고 싶은 분은 일단 말을 이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섬김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수고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요즘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마음만 높아요. 눈만 높습니다. 현실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 하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정작 그것을 할 수 있는 희생과 노력과 수고는 안 해요. 땀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흙만지는 거 싫어하고요. 3D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3D 업종을 잘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설거지, 청소부터 자기 방 관리하는 거. 내 방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다스립니까?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승진하고 위치에서 남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소망의 인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사방에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 각 이권을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환난을 줍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듭나니까, 그죠? 영적인 은사들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기쁨 있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는데, 그 소문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에 많은 환란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끊임없이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 환란 때문에 집을 잃고, 그 환란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 환란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후보장, 노후설계 왜 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냥 편하게 고생 안 하게 남에게 신세 안 지는 수준의 삶을 살다면 비참한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0년을 5년을 살려고 해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각 시대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신 분을 알고, 그 부르심이 무슨 일을 맡겼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대한 그 부르심의 상, 하늘로부터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년 정도 반짝 사역을 했단 말이죠. 30여 년 동안 준비를 하고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30대 초반에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여러분 자신이 목이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니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복입니까? 두려움이죠. 그죠? 그 길 따라갈래요? 우리 아버지가 목 잘려 순교하셨으니까 나도 목 잘려 순교할래. 뭐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인 사람은 이 땅 일이 나그네일이고 이 땅에 나는 파송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불충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왕 앞에 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 견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여러분 각기 다른 직면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손해보고 대가 지불하는 일들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의 핍박,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또 거래처 간에,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친인척들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의 말씀과의 충돌이 오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충돌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손해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돌파를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200년, 300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진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난다고요. 참 제가 우리 판파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평생에 47년 동안, 제가 정확히 기억했어, 이제 47년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가 예수 믿고 지금 5년? 6년? 5년 됐습니다. 5년.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이 한 가정에서 나오는 간증과 기적처럼 많은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뭐 하셨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난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면 성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기적이 많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응답이 많은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간 지났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저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네,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의 수고로 원수의 얼굴에 숯불을 얹어놓는구나. 이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전하고 떠났잖아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목숨을 건 겁니다. 진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9절,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1장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처음에 이 복음의 상황을 말합니다. 비슷하죠? 어떻게 바울 팀이,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너네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첫 번째가 뭐 했다고요? 우상을 버렸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우상에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문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삶을 안 버리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경외함 선포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또 그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사회 문화에 그걸 그대로 수용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잘못된 생각이 심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편단심이라는 그 단어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편단심,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문났다는 거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잘 마쳤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나라에 와서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소리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가든지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래의 노하심,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끝까지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 가도 내가 공경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공경하는 법을 못 배우면 세상에 어딜 가도, 직장을 가든 사회 가든 대학 생활을 하든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은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은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다 거부하고 살면 장래의 진노하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여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3장 5절에 이제 바울이 미리 경고했죠.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 환난에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한번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세계적으로 소문날 정도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랄지라도 선교팀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간 바울이 목숨 걸고 감옥에까지 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일궈놓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3장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데는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예, 거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사도 바울이 친히 보냄받고 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껴요? 시험하는 자가 낀다는 겁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끼게 되면 그 시험에 넘어지면 바울의 선교팀이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이 수고의 가치가 얼마냐? 2장 19절이요.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최고의 소망.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이 뭐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최고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제가 저희 부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자랑이 뭘까요? 아니요, 팜파스예요. 팜파스예요. 그리고 정관동 헤어스케치고, 그리고 우리 나은이고 우리 경진이가 될 거예요. 경진이보다 더 나은 우리 나은이. 말 안 듣고 뺀질대고 지 맘대로 살고 고집스럽고 철부지에다가 시집만 잘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책망을 듣고 훈계를 받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하면 경진이가 우리 글파의 저의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나은아, 김 목사님의 최고의 면류관이 되거라. 고집 그만 피고. 이 방송이 전 세계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가 변화되면 아주 훌륭한 사윗감이 아니지 뭐죠? 신랑이 덤벼들지도 몰라. 다 갖췄는데 믿음만 제대로 갖추면 될 것 같아.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여러분이 함께 영적 가족에서 서로 섬기고 중보하고 희생했던, 그래서 그들이 사단이 주는 믿음의 시련과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붙들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했던,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사명 다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품었던 한 영혼이 뭐라 그래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그다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고방식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가족을 누구라 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희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그 경매 전문가가 할아버지세요. 남들은 5억에도 안 사는 것을 5억에도 안 사는 걸 20억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아니 5억에도 안 사는 땅을 왜 20억에 삽니까? 사람들이 5억에도 안 사는 이유는 있죠. 이게 뭐 맹지고 또 뭐가 어떻고 하면서 안 될 이유를 쫙 보니까 5억도 아깝다는 거예요. 땅은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분은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안 되는 이유를 풀기만 하면 이 가치는 5억의 가치가 아니라 20억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20억의 가치가 아니라 100억의 가치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니까 남들은 5억 줘도 안 사는 걸 경매에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20억을 하니 낙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찰이 돼요. 그리고 얼마에 팔아요? 100억에 팝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가치가 5억짜리로 보는 사람, 5억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이 젊음을 내가 10년만 투자해보자, 내가 남은 인생을 여기에다 투자해보자, 그러면 내가 100억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보이면 기쁨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남은 인생과 시간과 하나님께 주신 분복의 축복들을 나누는 것들, 은사와 재정과 시간과 섬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인생의 최고의 투자, 남는 장사라는 거, 이걸 아는 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아, 목사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예? 뭘 더 바라세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밥 한 번 쌌잖아요. 밥 한 번.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고. 모르니까.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믿음,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누리려면 기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믿음의 말씀인 동시에 또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거든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안 믿으면 초조하고 급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과 인내 요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환난과 시련입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공격, 그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 그 믿음과 전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비난. 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말을 하는 순간, 우와, 우리 집에 용났다,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다. 그럽니까? 반응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미웠는데 이놈 새끼 철도 없는 게 확 죽여버리자. 그리고 실제로 실행해버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명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의 선지자가 기름 붓는 순간 형들이나 나머지 형들이 우와, 우리 가문에 왕이 난다 하고 기뻐합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도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왔다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무시하죠.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동생이 목숨 걸고 도시락 먹을 거 챙겨서 갖다 줬는데, 보급품을 갖다 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하는 망정, 네가 또 장난하러 왔구나.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부르심,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가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부르심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핍박하고 가장 멸시하고 가장 비난하고 가장 오해하고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고 내 부모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게 누구예요?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친동생들.
부활한 이후에 돌아오거든요. 영적인 것을 육의 눈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짓밟아 버리죠. 여러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의 수준을 돼지의 수준으로 떨궈야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적이 오는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럽니다. 왜 그 고생을 생고생을 적이 언제 온다고. 저 어제도 안 하고 그저께도 안 하는데 뭐 언제 온다고. 같이 자자고 같이 놀자고 같이 졸자고 같이 즐기자고 같이 여행 가자고. 그래서 파수꾼이 그 망대를 지키는 그것을 사명을 그만두고 그래 하루 제꼈더니 괜찮아요. 이틀 제꼈더니 괜찮아요. 아예 제껴버려. 그러면 자기만 편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작은 편리함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파수꾼의 보호를 받는 그 성읍 전체가 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잠깐 부딪히기 싫어서 잠깐 싸우기 싫어서 잠깐 어려워가지고 물러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을 죽여버리는 그 원수의 그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캐나다 가서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캐나다 밴쿠버의 별명이 999당입니다. 천당 바로 밑이라고. 천당처럼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부터 999당 가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갔을 때 999당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편하거든요. 이미 얘기 들었지만 지금도 아마 우리 가족들은 어디서 살래?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 가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개낚시도 할 수 있고 뭐 곰도 잡을 수 있고 뭐 온갖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산강 바다가 있고 날씨 따뜻하고 춥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그것에 있는 영적인 상태, 실상을 보여주시고 한 가지 요구하셨죠. 기도하라고. 근데 한국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기도했으면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됐지. 나 여기 좀 쉴래요 하고 다른 건 다 했어요. 뭐만 안 했어요? 기도만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죠.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써야 될 그 위치에 사명의 자리에 다른 건 다 하는데 정작 주님이 시키는 그 한 가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영적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반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처럼 사단이 밀가부로 돼서 잡아뜨렸을 때 다시 못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으키시고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도 많은 넘어진 사람들, 자빠진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으킬 수 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시험하는 자가 그 시험을 헛되게 한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많은 적지 않은 메시지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잘 될 거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는다고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냥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온갖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거든요. 그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이죠.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궁핍과 환난이에요. 자, 궁핍하면 여러분 별로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군대를 갔더니 고사를 지내요. 병사들도 고사 지내는 거를 거부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현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사병도 어려운데 장교들은 어떨까요? 하사관이나 소대장, 중대장은 그 대대장이나 연대장 앞에서 대대장, 연대장이 돼지머리 놓고 부대의 안녕을 위해서, 이번 훈련을 위해서, 또 이번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돼지코에 꽂고 서열을 따라서 절을 합니다. 그 500명 앞에서 혹은 1000명 앞에서 단체로 절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용기를 내서 우리 재혁 형제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래? 알았어. 믿음이 고상하구만. 어디 그 믿음이지 한번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두지 않죠. 일단 승진 누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한직, 어려운 직, 누구도 하기 싫은 어려운 직으로 내몰아 버리죠. 그리고 기타 온갖 불이익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배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입으로 전도할 것 같으면요, 저희 아버지 벌써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아부는 다, 아양은 다 떨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아세요? 남자들만 있는 경상도 집안에 아이고 얼마나 무뚝뚝하고 대화가 없습니까? 그 분위기를 깨고 말문을 트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아양을 다 들고 선물하고 시간 찾아가고 집에 쫓겨나 다시 찾아가. 그냥 너는 그것도 없냐, 그 뭐라 그래요, 줏대도 없냐, 염치도 없냐, 그냥 나 같으면 안 간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줄구장창 그렇게 수십 년을, 근 30년을 싸웠거든요. 그리고 중보하고 금식하고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말 몇 마디로 된다고요? 협박하면 될 것 같습니까? 케네스겐 목사님도 한 친구를 위해서 평생 80년을 기도했대요. 80년을.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세계적인 사역자가 찾아가서 야, 너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응? 그럼 내가 이런저런 혜택을 해줄게.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면 혹해서 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마고 평생 지기 친구인데도, 평생 제일 가까운 친구고 친인척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거든요. 영입니다, 영. 영을 영으로 대해야지, 영을 육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면 결론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전도하게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왜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 선택만큼은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려줄 수 있고 아름답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실 수는 있어도 용서는 남이 못 해줘요. 내가 해야지. 축복도, 마음에 우러난 축복은 남이 못합니다. 내가 해야죠. 섬김도요, 진실한 섬김도요, 시켜서 못합니다. 내가 해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시켜서 못합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죠. 엄마가 용돈 안 준다, 뭐 이거 하면 아이패드 사줄게, 최신형 휴대폰을 사줄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달래서 수련회 보내고 그렇게 달래가지고 교회 주일날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은 아이패드로도 안 되고 집을 사줘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진짜 예수님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부모 형제도 그리고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으로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쓰는 게 궁핍과 환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직장 잃어보신 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되신 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때 집에서 쫓겨나신 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갖 모함과 손해를 받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못 받느냐? 예수님 믿음을 믿겠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면 타협해버려요. 손해본다고 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들이 너 교회 다니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 때 꼬리 내리는 순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로 눈물의 중보로 소망의 인내로 버텨주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이 주목하고 마귀도 주목합니다. 마귀는 떨고 하늘은 기뻐하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끼지도 못합니다. 좀 더 볼게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동족들. 다르게 표현하면 가족들로부터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까지도.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잖아요.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파쇄하고 그들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내는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승리할 때까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인내가 클수록 얻을 영광과 상급도 큰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날마다 다지셔야 돼요.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같은 동족, 그 동족이 뭐예요? 옆집 아저씨, 사촌, 형님, 그리고 우리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뭐 동생, 동족들 아니에요. 동족들, 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제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 너 달라졌다. 그래? 야, 너는 이상해졌어. 너는 광신자가 된 것 같아. 너 왜 그래? 이제 광신자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인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귀신 중에 최고인 바알세불 지폈다 이러거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 보고 바알세불 지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자식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네도 광신자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소리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 가면 나쁜 짓 안 한다더라. 그래서 가는 건 좋다. 허락한다. 그때 제 손에 이게 불도장이 있었거든요.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사실 담뱃불이 아니라 이거 종기가 생겨서
종기가 아물었는데 담뱃불 지진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그 자국이. 아버지 이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직에 들어가서 신고식으로 담배빵을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다, 제 선후배들이 다 그 태백의 그 깡패들 거기 실제적으로 그 보스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막 아버지 친구들도 막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경찰도 손 못 댈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시더니 어느 반야가 아니라고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조건이 두 가지다. 뭐냐면 첫 번째, 목사 된다고 하지 마라. 굉장히 신령하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적당히 믿어라. 광신자 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두 번째 말이에요. 광신자 되지 마라.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안 가면 된다. 그리고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녀라 이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돈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쓰는 사단의 전법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주의 종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시길래 그럼 그게 뭐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럼 그걸 찾아갔을 뿐이거든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을 주셨고 또 수많은 그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과 연합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 2주 사이에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그 잔 사모님하고 제가 연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 대표가 되셨고 전에도 공동대표였어요. 공동대표였는데 지금 대표가 되셨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이세요. 담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글로벌 파이어랑 같이 연합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마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시즌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찾기로 하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이끌어 오신 거죠. 근데 그 길을 오기까지 저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교단의 정치 라인을 타지 않기로 했고 사람 찾아다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어떤 편리한 목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이 올 때마다 저희 부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했을 때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편리한 4대 보험이 되는 그리고 연금도 보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길, 그 교단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을 다 마다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인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지 교단의 종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할지도 없어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일반 사람의 종으로 교회의 종으로 당회의 종으로 월급쟁이 노릇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길 안 갑니다. 저는 이 길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바닷가에 자그마한 집 얻고 낚시나 하면서 살랍니다.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사실은 고생이 아니죠. 영광이죠. 고생이면 이 길 안 가죠. 영광스러우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한이 경한이뿐만 아니라 우리 5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고 싶고 이들도 즐거이 각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어떠한 손해 어떠한 희생을 지불할지라도 나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반대로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 자기 욕심 길을 가면서 편리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저는 안타까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공교육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훈련을 하고 또 선교지로 보내고 여러 다양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7대 영역에 각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예,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죠.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동일한 복을 우리 글파 이 영적 가족들이 동일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천국에 갔는데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현태 형제님인 거예요. 성경을 지금 1200구절, 몇 구절로 했어요? 700구절이요? 700구절 암송하고, 제가 다른 숙제를 또 줬더니 그것도 암송하겠대요. 700구절 암송했는데 천국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700구절을 순정했습니다. 그 열매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가 누구냐? 주님 물어보실 때 김지연 목사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우스갯소리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며 중보하고 억울하게 오해받으면서도 참고 사랑으로 선대했던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들, 지금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 가치는 여러분이 고난을 견딘 만큼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여러 환난과 시련과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허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소에 안 드러난다 그랬죠?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때.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 또 장래에 대한 위기, 온갖 종류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평소에 그 말씀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섬김으로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말씀이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맛을 보셨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럼에도 이 유명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봅시다.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3장 7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제 믿음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사회적인 추방과 격리를 맛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아비 어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를 받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굳게 쓴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겠다, 살만 난다 이거예요. 저는 너무 조바심이 났는데 교회가 무너졌을까봐, 믿음을 다 떠났을까봐, 나의 면류관과 자랑인 이 수많은 영혼들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을까봐 너무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잘 지키고 있구나.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자,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자녀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쁨, 모든 종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 내가 가르친 영적 자녀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궁핍과 시련과 온갖 핍박과 사회적 불이익, 가족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들을 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간절히
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낮으로 밤으로, 밤으로 낮으로. 왜요?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세요. 사탄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2장 18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누굴 통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잡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쫓아다녔던 게 누구예요? 동족 유대인들이거든요. 야, 징하죠? 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영이라 자기가 뭘 할 수 없어요. 누굴 통해서? 자기에게 동의하는 사람. 자기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사람.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꼬봉들을 찾는 거예요. 평생 사탄의 꼬봉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죽는 날까지 쫓아다니고 결국 죽였죠. 예수님을 결국 죽인 것처럼. 근데 보세요. 그 죽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수십 년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선대하고 그럼에도 동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치워서라도 내 동족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한결같은 사랑,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 사랑에 그 유대인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다음에 알리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 예언했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부흥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이 있죠. 여러분이 거듭나게 도와줬던 여러분의 모교회 목사님, 또 모교회 성도들, 또 그때 가르쳤던 여러분 전도했던 전도자들, 또 같이 중보했던 중보자들, 또 물심양모로 도와줬던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죠. 따라서 그때는 그 수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초등학교 나온 겁니다. 아주 좋은 초등학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죠. 마음은 있고 싶지만. 그죠? 중학교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짱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막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 내가 짱 먹었는데라고 우기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함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까? 세계적으로 믿음이 인정받는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방송은 세계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바울 보기에는 뭐예요?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만나서 너희가 잘 자랐지만 주 안에서 견고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아름다운 것들은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훌륭한 토대가 돼요. 기초석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른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그걸 통해서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내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예배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지겨울 틈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뭡니까? 나도 한땐 그랬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청년회장도 했고, 나도 그때는 교회를 내가 혼자 도맡아 다 했고, 교회 재정 땜빵을 내가 다 했어. 근데 지금은요? 열정도 식었고, 관심도 없고, 냉랭하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겨워서 토에 내치겠다는 영적 수준을 살면서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열심히 겸손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 사탄의 꼬봉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일까요?
이 길을 가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저 길을 가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멸망과 고통과 절망의 길로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이지만 다른 한쪽 길도 어렵지만 상급과 기쁨과 가치와 생명과 또 내가 살고 내가 중보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은 맞서야 합니다. 그 누구와 예수님 없이 맞설 거냐? 예수님과 함께 맞설 거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육의 욕구를 따라 육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두려움과 욕심과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갈 거냐?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자신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고백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살 거냐?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만 원망하세요. 그만 환경 탓하시고 그만 사람 핑계 대세요. 주님이 여러분 해답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더 바짝 가는 겁니다. 바울도 심히 주야로 간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12월 이 마지막인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도전이 뭐냐?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종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여파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얼굴이 더 밝아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여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르심 일깨울 수 있도록 또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도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을 파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바울이 주야로 낮밤으로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참 감사한 게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오후반, 저녁반이 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전반도 지금 계속 부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집에서 퍼즐로 주무시지 마시고 아버지 전에 나오세요. 성전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두 사람 있죠. 시므온과 안나가 있죠. 안나가 과부로 지낸 지 80년인가요? 과부든지 80년 동안 따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늘이 주목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똑같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할 일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혹은 마지못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드립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고 시계를 계속 가만히 못 견뎌가지고 화장실 핑계가 들락날락 다른 사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래, 내가 그간 쌓았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원수마에게 나 공격했지? 그래, 네가 나한테 공격한 거 내가 7배로 대갚아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네가 뺏어갔던 거 난 7배로 되돌려 받을 거야. 네가 나를 수치를 줬던 거 7배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참수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지 한번 두고 보라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면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쟁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이에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서에 머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라. 신하, 끝없는 족보,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낸다. 말싸움만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오늘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주제든지 치면 다양한 좋고 나쁜 그리고 깨끗하고 더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틀렸고 좀 괜찮고 아주 나쁘고, 그래서 저울질합니다. 예배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뭐 재정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온갖 것들이 옳고 그름으로 막 합니다. 좋은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쟁이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는 그대로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소중한 건데, 우리 며느리 되실 분 잘 들으세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섬김은 하루아침에 몸에 안 뱄니다. 섬김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야 몸에 배요.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설거지했다? 여보 내가 설거지했어. 박수! 저희 집에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박수! 화장실 제가 청소했어요. 그러면 여보 나 화장실 청소했어. 박수! 실리콘으로 발랐거든. 박수! 내가 자갈 깔았거든. 박수! 이건 뭐예요?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늘 설거지를 하고 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늘 아이들 세탁을 하고 널고 다리고 하는 어머니들은 한 번도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몸에 붙었거든요. 그럼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화장실에 그 냄새 나는 것을 닦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만지거든요. 그러고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그냥 조용히 한 것이고, 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단계로 가야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TV에 보면 여러분 뭐 가끔 뭐 의인들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들 막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인터뷰하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다 눈이 휘둥그레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이상해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마땅히 할 걸 한 건데 뭐 왜 이상하게, 아유 찍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수고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일을 키워요. 조용히 하면 될 거를 막 사람들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일을 막 계속 막 펑펑펑펑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뒷수습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 탁 하면 되는데 막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막 이리 묶고 저리 묶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과정도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며느리, 우리 주한이 경환이의 며느리는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 공개 구원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예 저희 집에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길.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그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그죠? 인정받으려고, 여보 나 오늘 설거지 몇 번 했다? 밥을 몇 번 했어? 지난 한 해 동안 밥을 내가 9,876번 했거든? 다 기억하고 있지 여보? 이러지 않잖아요. 왜 교회 오면 그러려고 합니까? 왜 교회 오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어리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세상에서는 막 으쌰으쌰 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요란 떨고 화려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겐 격려가 되고 나름의 자기는 기쁨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련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또 동시에 교만해질 우려도 크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먼저 시험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자 세울 때 8절지 내주고 시험 문제 내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90점 합격, 70점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평소에 시켜요. 평소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요건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하고 해봅니다. 그럼 반응이 나오잖아요. 무겁게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2번, 3번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좀 더 중보해야 되겠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냥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한결같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시키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하게 돼요. 그 부부와 그 자녀와 또 그 일터와 사업장과 범사에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그리고 주님의 영적 가족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게 진실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또 반면에 이 인간은 언제 좀 주님 저는 이제 안 돼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진아. 그러면 안 돼. 우리 경진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이든 삶이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섬김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럼 다 뭐예요? 말쟁이에요, 말쟁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뭘 할 것처럼 으쌰으쌰 하지만 정작 하는 자리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잘했니 못했니 또 막 말합니다. 본인은 정작 하는 게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옳다, 잘 안다, 똑똑하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 맞죠. 맞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변론만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생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 버렸대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양심이 마음이고 양심이 그 마음이 영이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더럽다, 양심이 없다. 그 믿음은 100% 가짜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에 숨은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입에 나오는 말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속이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자꾸 품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것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린 것을 싫어해요. 성령이 안 기뻐하고 그 내용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니까 점점점 깨끗해지죠.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저 사람 보면 참 신실해, 진실해.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속을.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경계를 확 꺼버리는 거예요. 담을 막 쌓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럼 속을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만 버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영이 충만할수록 더 거룩해지겠죠. 우리 속 사람은. 근데 그 거룩한 영이 소멸할수록 어둠이 그 대신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좀 무리하리만큼 직설적이지만 진실합니다. 참 진실해요. 그러니까 사람 비위 맞추려고 잘 하지 않더라고요. 좀 오해 사더라도. 근데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진실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줍니다. 저 사람 앞과 뒤가 똑같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말을 바꾸지? 속을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더 깊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 네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 떠나서 오히려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예 공격적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배웠는데 아는데 믿음에 떠나서 알지만 진리를 대적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는데 미가야를 통해서 400명이 45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걸 봤죠.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야 왕 앞에서 뜬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단체로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출세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들려줘야 할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자가 진짜 종이에요. 진정한 주의 종들과 주님의 예언 사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소원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려주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대로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이유가 12절에 보면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 대신에 뭐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자기 사랑이거든. 자기 사랑. 나한테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무엇, 다 나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모든 것이 싸그리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면요, 거짓이 싫어져요. 근데 거짓과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진리가 싫어집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의 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그럼 좋아하는 대로 가라. 좋아하는 것을 누려라.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봅시다. 10절 읽으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구원을 못 받아. 심판받는다 그랬죠? 구원도 못 받아요. 왜요? 진리가 주는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으면 양심이 자유롭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평강이 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누가 욕하고 조롱하고 뭐 온갖 것들을 하고 좀 불편하긴 해요. 좀 괴롭긴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주는 사랑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이 있거든요. 이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의 법칙 따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가까이 하게 되고 미워하는 걸 멀리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주는 사랑을 받게 돼요. 근데 진리를 미워하면 거짓이 주는 미혹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 너 뭘 원하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떤 길 가고 싶니?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 어떤 직장 다니고 싶니? 무엇 하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모든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구, 사람들의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지,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지, 이 정도 사람하고는 결혼해야지, 이 정도 생활 수준은 돼야지 하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그런 요구가 더 커집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사치와 허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 많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예. 쇼핑 중독이죠. 쇼핑 중독. 필요도 없는 걸 계속 보게 하고 특가로 내준다고. 특가로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1 안 돼요. 1 플러스 2. 사실 따지고 보면 가격도 거의 똑같은 건데, 평균 내보면 똑같은 가격인데 그걸 1 플러스 2라고 하면 막 사대기입니다. 이사 갈 때 보면 뜯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은 분만 아멘. 네, 1 플러스 2가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좋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재정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내가 옷은 이 정도 수준에 입어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 내가 한 맺힌 것들을 막 부추겨 올리는 거예요. 부추겨 올려가지고 사단이 그 전법을 쓰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주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길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길은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욕구대로, 내 조급한 마음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내 열등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걸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말씀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란 뜻은 믿음을 작동시켜야지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동의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셔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하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패키지. 떨어질 수 없는 삼겹줄인 거예요. 삼겹줄.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그런 공격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보이세요? 그때 공격할 때가 여러분이 그간 쌓아왔고 배워왔고 기도했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펼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분기점이고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버티고 돌파하면 승진이 옵니다. 버티고 돌파하면 전에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기회의 문, 은총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언제 승진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까?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대다수의 사람처럼 세상과 말씀을 버리고 타협할 거냐? 아니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이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그 길을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오면 대박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재정의 순종을 요구한다, 이삭을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재정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오히려 여러분의 그 건강 문제나 위기의 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치유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돌파를 했죠?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교회가 심었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해외에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과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심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한 일들 그분들이 최전방에서 야전에서 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려운 위기, 재정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재정을 심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보낼 박스를 큰 걸 2개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담아서 보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그 필리핀 업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3분의 1 가격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 옷 싹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생활용품도 좋습니다. 부피 너무 크지 않고 터지지 않는 걸로. 비누도 좋대요. 비누, 치약, 칫솔 뭐 이런 생활에서 필요한 필리핀의 그 가난한 성도들과 또 극빈자들에게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밥 더운 밥 안 가리는데 곰팡이 피거나 썩지 않은 거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입어도 괜찮다 하는 수준으로 만드시면 돼요. 내가 입었을 때 괜찮다, 내가 사용할 때 괜찮다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면 바로 싸서 이미 지금 백화점에서 또 누가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팜파스를 통해 가지고 위층이 백화점에 납품한 업체인데 아주 새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는 또 우리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그 사역자들 무슨 세미나 할 때 사역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나눠줬더니 뭐 인기 폭발이랍니다. 또 그 새 거는 새 건대로 또 용도가 상품으로 보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상에 쓰는 여러분이 쓰는 것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나눠주시면 제가 또 필리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결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3분의 1 가격에 보내는데 전에는요 3배로 비싼 가격에 보냈어요. 더 어려웠는데. 그리고 더 자주 보냈습니다. 더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교회적으로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할 일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전에 바로 뭐예요?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아멘.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 몇 가지를 봤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to be continued.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받는 복 중 깨닫는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 거예요. 위기라고 쓰고 기적의 무대라고 읽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들면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빛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작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무기력한 상황, 해답이 없는 상황에 누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군가 그 문제보다, 그 절망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친히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 도구들을 여러분이 명확히 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켜서 믿음을 발휘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에 선용하는 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믿음을 무너뜨려가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환난과 상황과 재정과 그 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안팎의 내면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탁월함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글파 가족들을 위해 또 실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